마음의 등불, 부처님 명언 100가지, 두 번째 묶음. 여기에 당신의 여정을 위한 100개의 이정표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등불들이 당신의 내면을 비추었다면 이 두 번째 이정표들은 당신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고 고통의 강을 어떻게 건너며 삶의 언덕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길은 여전히 당신 스스로 걸어야 하지만 이 이정표들은 당신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올바른 방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지혜의 쉼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각각의 이정표 앞에 서서 그 안에 담긴 오래된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어떤 이정표는 당신의 굽은 등을 곧게 펴줄 것이고 어떤 이정표는 당신의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해줄 것이며 또 어떤 이정표는 당신이 미쳐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름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 100개의 이정표가 당신의 삶이라는 위대한 순례길 위에서 가장 믿음직한 길동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00일.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를 채우는 것은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지만 사람들은 그 전까지의 모든 물방울을 잊는다. 모든 위대한 성공은 수많은 작은 노력들의 축적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순간의 영광에 취해 그 과정의 땀방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2.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평범한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을 용서한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완벽하지 못했던 과거의 나 자신을 끌어안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기 용서 없이는 진정한 평화도 없습니다. 103.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소음일 뿐이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상대방의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씨앗은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때로는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큰 자비입니다. 104.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유롭게 놓아주어라. 만약 그것이 당신에게 돌아온다면 당신의 것이요. 돌아오지 않는다면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 안에 가두는 대신 마음껏 날아가도록 하늘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105.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살아라. 세상의 온갖 더러움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그것들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맑고 향기로운 본성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106.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생은 유한하며 다음 순간은 누구에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나중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해야 할 사랑과 실천을 미루지 마십시오. 107.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안주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미지의 바다를 향해 기꺼이 돛을 올릴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108.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이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더 단단해지듯 영혼 또한 시련이라는 담금질을 통해 더욱 강하고 순수해집니다. 109.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 있는 잡초를 뽑으려 애쓰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의 밭부터 김을 매라. 세상을 바꾸려는 위대한 계획보다 오늘 나의 작은 나쁜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110.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어둠은 등잔 밑이다. 우리는 종종 멀리 있는 문제점은 잘 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결점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111.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암은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 지식의 바다가 넓어질수록
무지의 해안선 또한 길어짐을 아는 겸손함이야말로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112.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수는 없지만 그 짐을 함께 들고 걸어갈 수는 있다. 진정한 위로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며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113.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를 알고 말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다. 말의 가치는 그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쓰임이 적절함에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1000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114.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은 고요한 마음속에서만 길러집니다. 115.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찾는 행복은 당신이 오르려는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발밑에 있다. 미래의 어딘가에 있을 거창한 행복을 좇느라 지금 이 순간의 소박한 기쁨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116.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자비는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세상은 서로 다른 색깔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듭니다. 117.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의 정상에 올랐을 때 계곡에 있던 시절을 잊지 말라. 겸손함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덕목이며 과거의 어려움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풍요를 더욱 값지게 만듭니다. 118.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짐승은 바로 길들여지지 않은 당신의 마음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119.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분노는 칼과 같아 상대를 베지만 평화는 방패와 같아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줍니다. 120.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만으로는 강을 건널 수 없다. 직접 노를 저어야만 한다. 간절한 바람과 함께 땀 흘리는 실천이 더해질 때 비로소 기적은 현실이 됩니다. 121.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강물은 가장 조용히 흐른다. 진정으로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겉으로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깊은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122.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그중 일부를 나눌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이다. 진정한 부는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마음의 넓이로 측정됩니다. 123.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신발과 같다. 처음에는 발에 맞지 않아 불편할 수 있지만 계속 신고 걷다 보면 가장 편안한 길이 되어준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의 고통을 감수할 때 우리는 더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124.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돛의 방향은 바꿀 수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 125.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를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지극히 일부일 뿐, 그가 걸어온 길과 그가 짊어진 짐의 무게를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126.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스스로 깨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의존은 나약함을 낳고 자립은 힘을 낳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127.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로 당신의 성전이다.
그곳을 늘 깨끗하고 평화롭게 유지하라. 외부의 어떤 성스러운 장소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신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맑은 마음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128.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병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타인에게 사랑을 갈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은 결코 외롭거나 병들지 않습니다. 129.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낭비하는 시간은 후회하는 시간과 걱정하는 시간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130.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찾는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 스스로가 그 빛이 되어라.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라는 작은 촛불 하나가 온 세상을 밝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131.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다. 당신의 말이 거칠다면 당신의 마음 또한 그러하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고 싶다면 자신이 평소에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는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132.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엄청난 성공으로 그들을 용서해버리는 것이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그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133.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려지고 사람은 그 행동으로 알려진다. 아무리 훌륭한 이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삶 속에서 실천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34.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 그러나 멈추지도 말라. 조급함은 실수를 낳고 나태함은 후회를 낳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자신의 속도에 맞춰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35.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늘을 걷거나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다. 매 순간 살아 숨쉬며 두 발로 땅을 딛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매일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136.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관계도 일방적인 희생만으로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에 균형이 맞을 때 함께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137.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동굴 속에 당신이 찾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자신의 약점과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낼 때 우리는 가장 큰 성장과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138.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나의 단점을 알고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완벽한 모습을 사랑해주는 것은 쉽습니다. 나의 가장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139.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쉽지만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다.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식기 마련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140.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힘은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의지에서 나온다. 아무리 강한 육체라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141.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베푸는 친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메아리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온다. 내가 건넨 작은 친절 하나가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켜 세상을 얼마나 더 따뜻하게 만들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142.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감옥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는 마음이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143.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계곡 가장 낮은 곳에 흐른다. 가장 깊은 깨달음은 화려하고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순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144.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의 순간에 인내하는 한 번의 쉼표가 1000번의 후회를 막아준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숨을 고르고 거리를 둘 때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45.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물질적인 것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당신의 인격과 당신이 남긴 선한 영향력은 영원히 남습니다. 146.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재와 같고 미래는 연기와 같다. 오직 현재만이 타오르는 불꽃이다. 이미 타버린 재에 미련을 두지 말고 아직 형태없는 연기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타오르는 불꽃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147.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특별한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성스럽게 살아가는 태도에 있다.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사람을 만나는 모든 평범한 순간들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의 수행이 됩니다. 148.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의 마음의 무지개가 뜨기 위한 비와 같다. 슬픔을 충분히 겪어낸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149.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리를 놓고 어리석은 사람은 벽을 쌓는다. 소통과 연결은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지만 단절과 고립은 우리를 스스로의 감옥에 가둘 뿐입니다. 150.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큰 힘은 선택할 수 있는 힘이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자유는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151.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훌륭한 여행자는 돌아올 집이 있는 사람이다. 세상을 향한 도전과 모험이 의미 있는 이유는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안식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152.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횃불을 부러워하지 말라. 당신 안에도 세상을 밝힐 충분한 빛이 있다. 자신만의 고유한 빛깔과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피워내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입니다. 153.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이다. 마음이 병들면 온 세상이 지옥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건강하면 지옥 속에서도 천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4.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기만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진정한 배움은 내가 아는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겸허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55.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찾는 평화는 세상이 조용해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오는 것이다.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는 평화는 쉽게 깨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56.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완벽하게 사랑해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까지도 기꺼이 감싸 안을 때 사랑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157.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은
당신이 잊어버린 후에도 어딘가에서 자라나 열매를 맺는다.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이 행한 모든 선한 행동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158.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용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행복하기를 빌어주는 것이다. 미움을 넘어 상대의 행복까지도 기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상처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159.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이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보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지혜롭습니다. 160.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두려움을 먹이로 주지 말라. 그러면 그것은 점점 더 커져 당신을 집어삼킬 것이다. 두려움은 외면할수록 강해지고 정면으로 마주 볼수록 약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161.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어리석음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세상 만물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뿐입니다. 변화의 흐름에 저항하지 말고 그 흐름 위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십시오. 162.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나비와 같아서 쫓아가면 달아나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는다. 행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현재의 순간에 충실할 때 행복은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163.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에 우쭐대지 말고 비난에 상처받지 말라. 나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나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164.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 함께 성장하는 관계이다. 사랑이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65.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다. 세상을 향해 미소 지으면 세상도 나를 향해 미소 짓고 세상을 향해 찡그리면 세상도 나를 향해 찡그립니다. 166.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지혜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볼 줄 아는 능력이다. 어려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복잡한 생각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167.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을 때 당신의 행복 또한 2배가 된다. 시기심은 나의 영혼을 갉아먹지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나의 영혼을 살찌웁니다. 168.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가장 값진 것을 주울 수 있다. 실패는 우리에게 가장 아픈 스승이며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이정표입니다. 169.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꾸밈 없는 자연스러움 속에 있다. 자신을 억지로 포장하고 꾸미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장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170.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겪은 모든 일은 그것이 좋든 나쁘든 모두 당신에게 필요한 가르침이었다.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온 선물입니다. 171.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사랑하고 깊이 상처받아라.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마음의 문을 닫는다면 우리는 사랑이 주는 위대한 기쁨 또한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172.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훌륭한 예술 작품은 바로 당신의 삶 그 자체이다. 매 순간의 선택과 행동으로
당신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십시오. 173.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당신의 말이 침묵보다 더 가치 있는지 생각해보라. 의미 없는 말들로 시간을 채우기보다 깊은 의미를 담은 침묵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174.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자유는 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세상이 정해놓은 의무와 역할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175.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왕이 된다. 온 세상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이지만 작은 오두막에 살아도 만족하는 사람은 왕입니다. 176.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질문은 하지 않는 질문이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배우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177.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저 아낌없이 줄 뿐이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으려 계산하는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되어 그 순수함을 잃게 됩니다. 178.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힘은 용서하는 힘이다. 복수는 나를 과거에 묶어두지만 용서는 나를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날개입니다. 179.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사소하고 꾸준한 반복 속에서 싹틉니다. 180.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우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내보낸 모든 것은 언젠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181.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문제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때 보인다. 문제에 너무 깊이 함몰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잠시 거리를 두고 전체적인 숲을 볼 때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82.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훌륭한 설법은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가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183.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가장 중요한 손님처럼 대하라. 모든 인연은 소중하며 스쳐 지나가는 사람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찾아온 스승일 수 있습니다. 184.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가 아니라 그 과정에 온전히 몰입했을 때 찾아온다.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행위 그 자체의 순수한 즐거움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185.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지혜는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허물고 세상 모든 존재와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186.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정원처럼 가꾸어라. 잡초는 뽑아내고 아름다운 꽃을 심어라.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잡초를 내버려 두면 마음은 황폐해집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을 심고 가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87.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혼자서 견딜 수 있지만 기쁨은 반드시 나누어야 그 가치가 온전해진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는 신비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88.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병은 무관심이다. 타인의 고통에 눈 감고
세상의 아픔에 기 막을 때 우리의 영혼은 가장 먼저 병들기 시작합니다. 189.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질문으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대답으로 배운다. 정해진 답을 암기하기보다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아는 능력이 우리를 더 깊은 암으로 이끕니다. 190.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이 베푼 것뿐이다. 물질적인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내가 세상에 남긴 선한 영향력과 사랑의 기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191.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다. 오늘 나의 행복한 삶이 과거의 모든 아픈 기억들을 의미 있는 과정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192.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혁명은 세상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뒤엎는 것이다. 나의 낡은 생각과 습관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렵고 위대한 혁명입니다. 193.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기도이다. 그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순수한 감사와 찬미를 드릴 때 우리는 우주와 가장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194.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찾는 길은 지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발자국 뒤에 새겨진다. 두려워 말고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당신이 걷는 그 길이 곧 당신의 지도가 될 것입니다. 195.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매일 아침 다시 눈을 뜨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가장 경이로운 기적임을 잊지 마십시오. 196.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둠을 탓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등불을 밝혀라.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하는 대신 내가 먼저 작은 빛이 되어 주변을 밝힐 때 세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197.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지지하며 미래를 응원하는 것이다. 사랑은 특정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함께하는 헌신적인 여정입니다. 198.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가장 따뜻한 위로를 건넬 수 있다. 고통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다. 199.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200.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당신이 세상에 남기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당신이 베푼 사랑뿐이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잊히겠지만 우리가 나누었던 진실한 사랑의 기억과 온기만큼은 시간을 넘어 영원히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 빛날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